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언젠가 이런 사회학적인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학교를 많이 세우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교육은 사회의 빈곤을 퇴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냥 일반 학교를 세우게 되면 대체로 그 사회에서 젊은 남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져가게 되고 젊은 여성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학교를 세우게 되면 젊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사회 구조상 그 남학생들도 그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나라의 어린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투자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사회 전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구호단체나 혹은 해외 기부자들이 이 빈곤한 나라에 당장 여학교를 세우려고 투자하려고 하면 그 빈곤한 나라의 기성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이에 대해 환영할까라고 상상해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교육을 통한 변화라는 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당장의 기성세대들에게는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성 지도자들은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지금 당장의 원조나 산업개발, 도로건설 같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더 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여학생 교육이 그 빈곤한 나라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죠. 집에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녀석들이 아프면 우리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도 하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만약 어떤 질병이 어떤 특정이 되면 그 원인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 댕댕이나 그 고양이에게는 그런 치료가 당장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치료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주사를 놓는 동안 머리를 붙잡기도 하고 또 힘들게 강제로 약을 먹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몸에 칼을 대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댕댕이나 고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녀석도 어딘가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집사나 주인에게 자기 아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 입장에서는 주사도 아프고 약을 먹는 것도 고통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나는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주인은 다른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냥 내 아픈 것을 치료하지 왜 나에게 더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심지어 주사를 맞는 순간에는 평소 그냥 아픈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통증을 견뎌야 한다는 것. 이건 사람은 이해하지만 고양이나 강아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치료를 위한 고통은 견뎌야 하는 것이란 걸, 의학이란 걸 신뢰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건 동물이건 간에 어떤 존재이건 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을 필요가 있죠. 가장 흔하게 느끼는 부족과 또 필요는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고 돈을 필요로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돈이 충분히 있더라도 건강이 부족하게 되면 그 돈으로 행복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행복함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움이 끊이지 않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돈,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족한 것들입니다. 이상하게 다들 이 세 가지는 다들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의 주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소수민족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착취를 당했을 것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가난했을 겁니다. 아마 끼니를 제대로 채우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경제적 여건에서 사람들은 건강이 대체로 약하고 대부분의 이들이 어느 정도의 질병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병도 많죠. 또 가부장적이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건 거의 피폐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막 총체적으로 부족한 시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마을과 도시들을 돌아다녔고 거의 닥치는 대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다녔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4,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상급식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그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껏 채우고 다니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던 부족함,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써 노력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말입니다. 이건 배고픔이나 질병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채워야 할 필요가 있는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날 때였습니다. 네,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영을 가득히 채우는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배고픈 이들을 먹여가고 치료해가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일이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가서 알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는 것이 그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의 뜻을 이해하고 믿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사실 아주 중요한 교육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부족함도 채웠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부족함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당장의 원조를 원하는 빈곤한 나라에 들어가서 욕을 들어가며 여자 학교를 세우는 교육자들의 마음처럼 말이죠. 아니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치통을 없애기 위해서 기꺼이 이를 뽑아버리기로 결정하는 치과 의사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 아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 필요들을 냉철하게 채우기로 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쩔 때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막 욕심을 가득 붙여서 말이죠. 혹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때에 따라 명확하게 채워넣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종종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